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한 번 꿈 꿀까 말까 하는 그런 로또 맞는 꿈을 제가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주 튼실한, 아주 그냥 복실복실한 돼지 한 마리가 확 튀어나오길래 내가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똥 있는데 넘어져. 이건 분명히 이거는 로또 꿈이다 생각하고 2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오늘 교회 올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복권 2장만 사갖고 오라고. 갔더니 메가 밀리언을 사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딜을 해서, 하나님, 이거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내가 집 한 채 사주고 모든 사역자들은 다 내가 10만 불씩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됐으면 제가 여기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신문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복권 당첨자들의 5년 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54%가 5년 안에 다 파산됐어요, 절반이. 그래서 한국의 실태도 한번 봤더니까 한국은 5년 안에요 60%의 사람들이 파산하고 폐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숙자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재물이요,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 잘 되는 일, 그거 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뭐라 그래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요. 은혜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은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왔어요.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지속돼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 여인이 온갖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보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근데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가진 것도 다 썼지만 고치지 못하고 뭐예요? 여전히 그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더 아픈 게 뭐예요? 레위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게 있어요. 유출병에 있는 여인을 물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물 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접촉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이 여인이. 왜? 닿기만 해도 부정이 옮겨간다고 레위기 정결 예식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스친 게 아니에요. 닿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은혜를. 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은혜를.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우리 일상에도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하나 문제 돌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를 넘어서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인생도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장벽이 다가오고 있고, 또 모든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 교제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늘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결받나?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야 해결받아요. 나와야, 여러분. 집에 있어야, 뭐 들어 누워 있어야 해결되는 거 없어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로 돼 있어요. 오라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크리오로 되어 있어요. 크리오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 12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고 아픈 문제입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멸시천대 다 받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 여인이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도요,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과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그 목사 만나서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뭐 영한 어디 그리스도인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받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믿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중풍병자 얘기도 있고 왕의 신하에 대한 얘기, 수로보니의 여인도 있고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마태, 세리 마태 아닙니까?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인생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와야 돼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 이 여인이 원문에서 오늘 본문의 구원이라는 건 뭐라? 소테리아라고 돼 있어요. 소테리아. 원문을 찾아보니까 영혼을 자유케 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소테리아. 영혼을 자유케 하다. 이 여인이 영혼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물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어서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서 이거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축복,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 된 거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았는데 바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부정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 아닙니까? 레위기 율법대로라면. 왜? 부정한 것을,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닿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부정한 것이 글로 옮겨가기 때문에. 근데 여인이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자기의 부정한 게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의 가진 모든 죄, 허물, 문제, 죄악, 쓴뿌리, 근심, 걱정 다 내가 가져갈게. 이제 너희는 깨끗해.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해결받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을 때 땅에 닿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처참한 로마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다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가 이제는 제2의 Jesus Second Coming은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처음에 초림의 예수는 뭐로 왔어요? 심판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을 받으러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감당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평생 괴롭혀오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길 때는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지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은행도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오셔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대같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치고 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갔겠지만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부정하다, 더럽다, 너는 절로 가라, 오지 마라, 진 밖으로 떠나가서 살아라,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저주받고 모욕받고 상처받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여인이 안 다녀본 의사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돈만 다 썼어요. 지금까지 그녀를 가로막고 고립시켜왔던 그런 장벽들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이 여인이 오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때는 뭐를 가지고 나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야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맨 앞에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매일 거기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양각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소리칠 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 저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고립시키고 있는 인생의 장벽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물질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장벽도 있고 신분의 장벽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들도 있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든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왜 안 해주는지 또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요, 그 주지 않은 응답,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이루어주지 않으시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절망, 또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가고 있어요. 언젠지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은 살려주셨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미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건 없어요. 죄도 허물도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평안해라. 내가 너의 죄와 허물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평안해라, 자유해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무언가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시라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 믿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오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오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맡고 있는 물질, 자녀, 건강, 신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믿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